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인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서 선물을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전도 회장님들 나오십시오. 몇 세 이상입니까? 60세. 저는 그러면 한참 지났습니다. 60세 이상이니까요. 60세 이상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 드릴 때에 박수로서 저도 감사합니다. 들으십시오. 너무 어리게 보여서 60세 이상인데도 못 받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경희 쌤 제가 줘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어르신들께 인사 한번 드립시다. 고맙습니다. 오래 사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 예물, 11조 예물, 기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해도 기쁘고 감사하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매맞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고 은혜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부모의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들이 효도하고 공경하는, 살아있을 때 부모를 예수님 믿게 만들어서 그래서 가장 놀라운 효도할 수 있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성도들 다 건강하게 하시고 오래 살다가 하나님을 많이 하고 그래서 영원한 상급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한 번 더 돌립시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내용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얻게 되었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싸울 때 그것이 얻어진다라는 내용이 여호수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싸움을, 영적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 말씀이 내 것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싸웠는가,
정복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리고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할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여금 정착하게 하는 데까지가 여호수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여호수아는 원래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종으로 살았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같이 출애굽 같이 나온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모세의 시종이 되어서 모세를 최선을 다해서 섬긴 사람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이후 정탐꾼 사건 때 정탐꾼이 되어서, 그래서 가나안을 정탐할 때 믿음으로 보고 또 믿음으로 보고를 갈렙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매사에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신앙 용기의 사람이었고 헌신과 봉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 20세 이상은 다 죽었을 때 그때 여호수아는 20세 이상이면서, 그러니까 출애굽 1세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죽지 않고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셔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있었는데요, 기브온한 주민에게 일어났던 사건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하기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 가나안 7족속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하셨는지 우리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 앞으로 하세요. 앞으로. 예. 그래서 너를 여기 보니까 가나안 7족속이 쭉 나오죠. 가나안 7족속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또 어디 나와요? 히족속도 나오죠. 히족속 안에 누가 있었는지 잠시 설명하고요. 근데 여기 쭉 보니까 헷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 전체인데 또 가나안 족속 또 나오네. 이것은 여기 가나안 족속 무슨 뜻이냐면, 가나안 족속 하면 가나안의 7족속을 통틀어서 가나안 족속을 하고요, 또 7족속 가운데 또 가나안 족속 한 족속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은 다 7족속, 이 가나안 족속 이 당시에 또 어떤 상태에 있었냐, 여기 보니까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뭐야 돼? 힘이 센 7족속.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숫자도 많고 힘도 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 힘으로는 정복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힘이 세고 많아 어떻게 정복?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이 족속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신대요. 그러니까 승리를 하나님께 주신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설명했습니다만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은 어떤 싸움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 승리를 주셨어. 승리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싸우기만 하면 승리는 내 것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 이스라엘 백성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내 것 되려면 어떻게 해요? 방법은 싸울 때 주신 가나안 땅이 내 것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가 여러분 것이 현실로 되려면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싸우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싸워야 되잖아요. 육가. 그 다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싸울 때, 신앙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내 것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 2절 보십시오. 2절 시작. 그런데 그 가나안 7족속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진멸하라, 진멸.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실까? 진멸하라고 할까? 그 이유는 뭐 여기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서운 말이죠. 왜 그랬을까? 그것은요 이거예요. 가나안 7족 가나안 원주민들이 죄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용서의 대상이 아니란 뜻이에요. 너무너무 이들은요 자기를 잘 되게 해서 자식까지 몰래종기한테 그 앞에서 태워서 죽여요, 자식을. 그 정도로 우상이 만연해고 아주 도저히. 그래서 이들은 불쌍히 여길 대상도 아니고 그냥 진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과 뭐 하지 말라? 언약도, 화친도 맺지 말고 조약도 맺지 말고 그냥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냥 진멸해 버리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 그런데 이 오늘 하는 기브온 족속이라고 그랬죠. 기브온 주민들은 그럼 이 가나안 7족 가운데 어느 족속에 해당되는 족속이냐? 이 기브온, 오늘 기브온 거민들은 여기 보니까 지난 방금 전에 했던 휘 족속에 해당돼요. 가나안 7족 가운데 휘 족속, 이 기브온 주민들은. 그렇다면 이 기브온 주민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주민들도 당연히 진멸의 대상이에요.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진멸의 대상인데, 그런데 그 진멸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는 이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살 수 있었느냐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살 수가 있었느냐. 그리고 또 오늘 이 기브온 주민에 관한 내용을 하려면 또 뭘 알아야 되냐면 이때 상황을 봐야 돼요. 이때 상황은 어느 때느냐. 방금 전에 설명했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가는 과정에서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요단강을 건너고 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었대요. 그래서 이미 여리고성을 진멸한 때고 또 아이성도 진멸한 때요. 물론 아이성 전투할 때 아간의 범죄, 아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미 아이성을 점령할 때고, 그래서 파죽지세로 가나안을 정복해 가고 있는 그 중간에 있을 때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 봐봐요. 1절 어떻게 살 수 있는 1절. 2일 후에, 여기 나오죠. 2일 후에라는 말은, 여기 2일 후에는 무슨 말이냐? 바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진멸하고 아이성을 진멸하고 파죽지세로 공격해 온다는 그런 소식을, 그런 말씀을 들은 후에란 뜻이 2일 후에란 뜻이에요. 다시 읽어보세요. 2일 후에 시작. 이 일을 듣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파죽지세로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연합 모두 모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합군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자, 흩어져도 잘 못 읽을 텐데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 말 듣자.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인 거예요. 그럼 왜 모였느냐?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2절 보세요. 시작. 모여서 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 싸우려고 이 가나안 7족이 단체로 다 모여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모여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여리고성도 진멸했다, 아이성도 진멸했다라는 그 하나님, 또 너희들 진멸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지금 연합해서 싸우려고 함께 뭉쳤다는 얘기예요. 싸우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브온 주민들은 어떻게 했느냐? 3절 시작. 기브온 주민도 똑같이 들었어. 똑같이 들었는데 뭐 여리고성 하나님이 점령했다, 아이성을 하나님이 진멸했다, 그걸 다 들었어. 그런데
다른 같은 족속 안에 같은 가나안 사람들은 듣고도 안 믿고 대적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뒷부분을 미리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듣고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은 믿어진 거예요. 같은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믿어져서 연합해서 대적하러 나왔어요.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은 연합해서 대적하러 나온 그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 동족이야. 쉽게 말해서 자기 식구들이야. 근데 자기 식구들과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섰으니까 자기도 기브온 족속도 이 사람도 주민들도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편에 쓰고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편에 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또 자기 동족, 자기 식구들이 하나님 대적하는 편에 썼으니까 이 사람도 기본적으로 당연히 대적하는 편에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어때요? 그 말씀을 믿어버린 거예요. 믿어버리니까 아무리 식구라도 아무리 동족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는 안 쓰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구나 하나님 편에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안으로 굽어요. 이 사람들은 안 그러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 4절부터는 이제 조금 이상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믿어졌으면 그 다음 행동부터는 또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또 기본적 속에 또 믿음의 행동을 아는 이상한 행동 같은 걸 행동해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은 이 기본 이 사람들이 정당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당하지 못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주세요. 왜 살려주냐? 첫째는 방금 설명했죠. 첫째는 뭐예요? 이 가나안 족속 원주민들이 다 하나님 말씀 다 들었어요. 이 사람들도 듣고 안 믿고 대적으로 나오는데, 이 기브온 족속만 유일하게 똑같이 들었는데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철떡같이 믿었어요. 그런데도 그 다음 행동이 믿었는데 좀 이상한 행동을 해요.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꾀를 내는 이상한 행동을 해요. 꾀를 내는. 그럼 이 꾀를 내는 게 어떤 행동이냐? 이 사람들 가나안 원주민들이잖아요. 기브온 족속들이. 근데 가나안 사람인데도 아닌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즉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위장하는 꾀를 내고, 야, 우리 이스라엘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한테 가자, 여호수아한테 가자. 그리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면서도 가나안 사람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낡은 옷을 입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또 곰팡이 나는 떡을 가지고 온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그 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6절로 뛰겠습니다. 6절 시작. 먼 나라에서 왔다고 위장하고 와서 먼 나라에서 왔다고 거짓말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 하나님 명령 조약 맺으면 안 돼. 조약을 맺읍시다. 그랬던 거예요. 한번 다시 설명하자면, 이들이 왜 이렇게 왔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다, 식구들 동족들은 다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졌는데 이들은 딱 믿어진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 안 하면 우리 죽는다. 하나님과 한때만 함께해야 하면 우리 산다. 우리 하나님 편에 안 쓰면 우리 죽는다는 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상하고 한 거예요. 오장 와가지고 뭐라면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와서 당신들과 화친하고 싶습니다. 당신들 편에 서고 싶습니다. 죄악을 맺읍시다. 우리는 먼 나라에 왔습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절을 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11절 시작.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오니 이제 우리가 취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우리가 사자손손 당신들의 종이 되어 됐으니 당신들과 화친하고 해달라고.
당신 편이 되고 싶으니 당신만 한테 받아주기만 하면 우리 종이 되었으니 우리의 소원은 당신들이 우리를 받아주는 것이오니 우리 좀 받아주세요. 그랬다는 얘기요. 우리 당신 종이 되어서 받아주세요. 네? 평생 종이 되었으니 받아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속은 거예요. 이제 14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가? 시작. 여호와께 물어야 되거든요. 안 물었어. 분명히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과 전투 때 하기 전에 그때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 말만 듣고 참패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그리고 안 묻고 정탐을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가가지고 처음에는 참패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물어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 않냐고. 그 사람들 분명히 속인 건데 속인 것도 모르고 묻지 않냐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결정했느냐.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다. 그냥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언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맹세했다. 이 당시는요 국가 간의 조약을 맺을 때는 그 나라의 신들의 이름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거 맹세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이제는 폐기할 수도 없어. 끝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 절 보면 이제 큰일 났죠. 어떻게 됐느냐. 16절부터 21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냐. 3일 후에 이 사건이 있으면 3일 후에 이 기브온 족속의 정체가 들통이 나고 맙니다. 거짓말했다는 게 들통이 나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기브온 족속한테 속았다는 것 때문에 난리도 났지만 더 큰 난리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속아서 맹세를 언약을 맺어버렸잖아.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명령 완전 불순종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자 이제 들통이 나자 여호수아가 이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 22절 오늘 여기서부터 읽었죠? 시작. 추궁하는 거야. 야 이놈들아, 너희들 가나안 땅 사람이면서 어떻게 해서 먼 나라에서 왔다 우리를 속였느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속여서 조약을 맺었지만 그래도 맺은 것은 맺이기 때문에 이들의 생명은 살아납니다. 살아나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저주를 받는데 어떤 저주를 받냐. 23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그 너희들을 저주받는다. 내 이놈들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를 속일 수가 있느냐. 에? 그래서 너희들한테 속은 것 때문에 조약을 맺은 것 때문에 신명기 7장에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됐다. 내 이놈들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 내가 저주를 받는다. 근데 그 저주가 어떤 저주냐. 어떤 저주예요? 종이 되어 무슨 얘기예요? 저주를 받는 너희가 대를 이어 무슨 얘기예요? 자자손손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자손손 종이 되는데 신기하게 어떤 종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읽어봐요. 무슨 종인가? 시작.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뒤를. 저주가 이거야.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속한 종. 그러니까 성막에 속한 종이 되어서 무슨 일 하느냐?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을 하는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거짓말 했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 되었어.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할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럼 거짓말해도 괜찮습니까? 거짓말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이 신앙의 초보 때는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의 초보야. 실수 많이 했죠. 운전도 초보 때는 실수 엄청 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운전 초보인데요. 제가 우리 사모님 어디 갈 때마다 같이 갈 때마다 우리 사모님 운전을 가거든요. 옆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은 화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 초보 때, 여러분 뭐 신앙 여기 초보인도 계시고 또 아닌 분도 계십니다만 신앙 초보 때 어땠어요? 실수 많이 했잖아요. 저도 목회 초보 때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장성하면 이런 실수와 허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본 사람들, 신앙의 초보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은 자기들이 짓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한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분명히 죄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족장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도 않고 결정한 것도 이것도 분명 잘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 족속들을 갖다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평생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복받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요. 이게 뭔 얘기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듣기만 해도 믿어버리는 순수한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들었는데 안 믿는데 듣기만 해도 철떡같이 믿어. 그래서 오늘 본문 어느 부분에서도 이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없어요. 또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도 없고요. 그러나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거짓말하거나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왕진노하십니다. 엄청나게 죄로 때려요. 근데 이 부분에서만 없어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크게 보신다는 뜻이야. 다시 설명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허물과 실수가 두둔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거나 기도 안 하고 결정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신앙의 초보자들입니다. 어쩌면요 믿음밖에 신앙의 초보자들은 어때요? 믿음이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허물과 실수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허물과 실수까지도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동기. 네가 하는 허물과 실수가 네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정욕 때문에 죄를 짓기 위한 목적 때문에 지은 허물과 실수냐,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다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지은 허물과 실수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용서가 되는 허물과 실수냐, 아니면 하나님께 용서가 안 되는 허물과 실수냐.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가 되는 허물과 실수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허물과 실수는 절대 범해서는 안 됩니다. 두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의 허물과 실수는 하나님 앞에 용서가 되는 허물과 실수였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낳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진멸한다는, 너희들 진멸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안 믿고 대적하러 나왔어요. 하나님과 대적을. 그런데 유일하게 기브온 이 사람들만은 그 말이 믿어진 거예요. 오늘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저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순수한 믿음 때문에였어요. 두 번째는 그들의 순수한 마음, 그들의 순수한 중심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그 다음 주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했잖아요. 방금 전에. 그래서 너희들 우리를 왜 속여서, 너희들 왜 그랬어? 자자손손 저주받아. 그래서 이 성막에서 나무를 패고 물기는 일을 해야 돼.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는 말이 감동이에요. 한번 24절 보십시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24절 시작.
네, 앞부분 보세요. 분명히 들림으로, 여기 또 나오죠, 여기에.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했습니다. 1절, 2절에서 그 여리고성 진멸, 아이성 진멸한 소식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도 일으켰다는 걸 다 들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또 가나안 칠족을 하나님이 진멸하신다는 걸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이들은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적하러 나와요. 근데 이들은, 남들은 다 하는데 유일하게 이들은 들림으로 듣기만 했는데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어지니까 그 다음 넘겨보세요.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를 진멸하신 말씀이 믿어지기에 죽을까 무서워서, 하나님 우리를 진멸할까 두려워서. 그래서 당신 편 안 되면, 하나님 편 안 되면, 하나님과 연합 안 하면 우리는 죽으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너무 믿어지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믿어지기에, 그 말씀이 사실이기에 무서워서, 살고 싶어서 당신들과 연합하려고 와서 부득이하게 거짓말하게 됐으니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무슨 말하냐? 이 기본 사람들이 무슨 말하냐? 우리는 평생 자자손손 종이 되어도 좋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평생 종이 되어서 좋고, 평생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어도 좋고,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도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날 받아주시느냐 안 받아주시느냐. 우리같이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냐 안 받아주시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명예도 없어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돈이 없어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평생 종으로 살고 자자손손 종으로 살아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살려줘야 되겠어요? 안 살려줘야 되겠어요? 어디 제 말이 좀 잘 안 됩니까? 살려줘야 되겠어요? 안 살려줘야 되겠어요? 당연히 살려줘야죠. 보세요. 그래서 26절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살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허물과 죄가 아무리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요, 도피성 제도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요단 동편에 3개, 도피성이 요단 서편에 3개. 그래서 부지 중에, 의도적 말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피해 보복을, 도피성을 피하면 피해 보복을 피할 수 있는 제도가 이 도피성의 제도예요. 그러니까 부지 중이에요. 의도적으로 살인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나무꾼이 가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자루가 휙 날아가서 자기도 모르게 지나간 사람이 통 맞았네, 죽었네. 그러면 가족들은 이게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죽인지 어쩐지 모르잖아요. 그 피해 보복이 있을 때, 예? 그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았는데 그때 도피성으로 피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 제도가 도피성 제도예요. 그렇다면 도피성은 뭘 상징하느냐? 뭘 상징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오면 누구든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만 오면 산다는 제도가 도피성의 제도예요. 병든 자든 가난한 자든 죄에 빠진 자든,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죄에 빠진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산다는 제도가 도피성의 제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 가치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살려주고, 그들의 중심이 뭐예요? 세상이고 명예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이 중심이었어요. 우리가 평생 자선으로 종이 되어도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라고 이들은 말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중심,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7절입니다. 그래서 27절 시작. 그날의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레위 족속이 했던 일입니다. 이 일을. 그런데 이제 누가 하게 됐어? 기브온 족속이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저주가 복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잘못을 본 것이 아니고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순수한 믿음, 듣기만 해도 믿어버리는 믿음. 예? 기적이 일어나서 믿어도 안 믿는데요, 듣기만 해도 믿어버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또 이 사람들의 중심이 뭐예요? 내 소원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라는 거예요. 내 소원은 하나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순수한 마음, 순수한 중심.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 나무 패고 물 깃는 것이 천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상급 입장에서 보면요, 이 기브온 주민들이 했던 이 일은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일입니다. 가장 복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은요, 신분이 높아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얼마큼 대접을 받느냐, 얼마큼 높아지느냐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요, 뭐라고 해요? 나는 종이 되어도 좋다는 거예요. 평생 종이 되어, 자사순순 종이 되어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평생 자자손손 종이 되어도 좋다고 한 거예요. 이것은 룻기서의 룻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룻은 어땠습니까? 나는 평생 시집 못 가도 좋아요. 나는 모든 거 다 버려 잃어버려도 좋아요. 나에게는 시어머니가 믿는 나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이게 룻기서 아니겠습니까? 또 시편 기자도 이런 말 했어요. 내 평생 다 잃어버려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가 가장 좋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도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중심, 순수한 마음이 있어서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나요?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이 있나요?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오염되고 찌들어진 중심인가요? 마음인가요? 아니면 순수한 중심인가요? 순수한 마음인가요?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이 순수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이 순수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대 감동 감화하심이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중심을 가지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